지금부터 2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어제부터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 그 10가지 재앙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나오고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기도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한테 불러서 보내시나요? 이집트의 파라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 그 하나님의 말씀인 주권을 다시 찾는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써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순순하게 자기가 노예로 불렸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내어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피라미드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면서 그 파라오가 포기하고 이제 사람들을 내보내게끔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게 10가지 재앙일까? 그냥 한 번에 탁 해가지고 그냥 팍 보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그 파라오 한 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야겠죠. 이집트의 신을 보면 이렇습니다. 눈은 신의 아버지이고 나일강과 연결이 되고, 아툼은 태초의 빛이시고 태양신의 라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테프누트는 습한 대기, 그 다음에 슈는 건조한 대기, 그러니까 대기의 신이 2개가 있어요. 누트는 하늘, 게브는 대지, 땅, 그 다음에 네프티스는 성의 여주인, 세스는 악의 신, 그리고 이시스는 사랑의 신, 오리시스는 죽음의 신, 이런 식으로 호루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런 신이 많은 그런 국가죠. 그래서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은 단순히 파라오라는 특출난 인물과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 간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어느 신이 강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기도 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신들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그렇게 모든 신을 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심판의 재앙은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유한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배운 건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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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3개가 이렇게 3개씩 묶일 수 있는데요. 그 심판을 예고할 때의 장소도 처음에는 아침에 강가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말이 없다가 또 2번째 거부터는 아침에 강가에서 하고 말이 없다가 2번째 아침에 강가에서 말하고 말이 없고, 또 재앙의 예고도 처음 2개는 A, B는 있다가 C는 없다가, 이런 식으로 그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통해서 결국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패턴이 빌드업 되면서 마지막 이렇게 그 장자가 죽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피재앙은 날강의 히피신과 그리고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햇셋을 쳐부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일은 딱정물리 형태를 한 케페르라는 신을 쳐부수고 악질, 가축이 죽는 것은 황소의 신을 너네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거고 독종은 치료의 신이라는 이모들레를 너네 치유 못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과 사망의 신은 오시리스, 가정의 수호신은 타우르트 그들이 섬긴 신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들을 벌하시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그렇게 신을 벌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는 누굴까요? 파라오는 그냥 모세의 대적 정도가 아니고요. 파라오가 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뭘 10가지 재앙을 당한 그런 게 아니고요. 파라오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살 딸, 하나님의 땅 주권을 이렇게 망가뜨리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먼저는 태양신의 라의 현신, 그러니까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죠.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파라오는. 그러니까 사람이자 신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인데 사람이자 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적그리스도, 뭐 오늘날로 우리의 시각으로 치면 적그리스도임을 자처했던 자가 바로 이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했어요. 어떻게 회방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통해서 또 그 중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회방했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인들이 딸이 나오면 살리고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회방했던 자입니다. 또한 혼돈의 세력이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았고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인간 역사에 등장한 악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아주 전복시키려는 해체시키려는 그런 혼돈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전을 건축한 자였죠. 하나님의 우주 성전 건축 이거를 계획을 무위로 돌리고 또한 피라미드라는 자신의 신전을 그렇게 건축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이 지상 땅에 자신의 신전을 만드는 자가 바로 이 파라오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런 거예요. 파라오를 대표하는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적인 그러한 자들이 온 창조물도 다 자기 거다. 이 태양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고 이 돼지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고 이 습지도 내가 섬기는 신이고 개구리도 내가 섬기는 신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그렇게 우상 덩어리로 하나하나 만드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히브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후손인데 그를 막 죽이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수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수하셨어요? 창조물로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가 생기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창조물을 왜곡시킨 자에게 창조물의 재앙으로 응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다 라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스펙타클한 쇼를 한 것도 아니고요. 막 그냥 하나님이 화풀이 해가지고 막 10가지를 빠바방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다 그들의 신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꼭 10가지를 했어. 이거는 이 이집트의 배경을 모르는 우리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인 겁니다. 그런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처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 신을 쳐부순 거구나. 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구나. 창조가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이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도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을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인해서 해방을 시키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꼭 아들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것을 처음부터 이 민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겠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런 결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신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벌하세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세요. 그래서 사탄을 무시하는 것도 실수지만 사탄을 무서워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강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도 세상들의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 오늘날에는 다른 종류의 우상들이 있겠죠. 그것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여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그 복음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셔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